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내 자녀가 다닐 학교를 선택하는 것에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정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선택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자녀 교육의 철학에 따라서, 교육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스카이 캐슬입니다. 스카이는 하늘이라는 뜻인데 흔히 한국에 있는 명문대학교의 영문 이니셜 첫 글자만 따서 쓰게 되면 스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녀를 어떻게든 명문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부모들의 열성을 풍자한 드라마가 바로 스카이 캐슬이고 지금 방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부모도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할 부모는 단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이에 대한 욕심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는 너무나 잘하는데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없다면 그리 마음은 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실력이 우선일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성품이 우선일까? 둘 다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고 학교를 선정할 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 3번 이사했다라는 뜻을 가진 맹모 삼천지교. 다시 말해서 어려서부터 공부할 때 그 교육의 환경이 너무나 중요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맹자가 어머니와 처음 살았던 곳은 공동묘지 근처였습니다. 그래서 놀만한 친구가 없었던 맹자는 늘 보던 것을 따라서 곡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이사를 갔는데 하필 이사를 간 곳이 시장 근처입니다. 그래서 맹자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꾼들의 흉내를 내며 놀고 있던 것입니다. 이도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이사를 하여 글방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제사 쓸 때 쓰는 기구를 늘어놓고 절하는 법, 나아가는 법, 물러가는 법 등을 예법에 관한 놀이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맹자 어머니는 이곳이야말로 아들과 함께 살만한 곳이구나 하고 마침내 그곳에 머물러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실력도 갖추고 성품도 함께 갖출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진 학교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조용하시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알려드리면 영광세마 기독학교입니다. 아멘입니까? 작게 하시네요. 아멘입니까? 교회 그리고 학교가 있는 이곳이 가장 좋은 교육 환경의 장소입니다. 세마 기독학교 학생들에게 영광세마 기독학교가 좋은 점이 무엇인가라고 적어보라 하면 그 중에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와 함께 있어서 좋습니다, 교회 옆에 있어서 좋습니다라고 적어서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광세마 기독학교는 우리가 믿고 읽고 있는 성경의 시작,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사랑 보혈의 사랑을 가진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인재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영광세마 기독학교는 올해로 10년이 되었고 학교를 세운 원주 영광교회는 올해로 60년이 됩니다. 지난 60년을 되돌아보며 원주 영광교회 하면 떠오르는 기념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지금의 다음 세대들이 성인이 된 후에 영광교회 하면 이들이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라옵기는 인물 키우는 교회 그리고 학교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인재를 키우고 세대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다음 세대들이 더 기억하며 찾는 역사적인 신앙의 기념비가 있는
교육의 장소가 있는 영광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외하도록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신앙 인물을 키우는 교회, 그리고 학교의 기념비를 세우는 영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널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이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워 기념비를 만듭니다. 21절과 22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물이 흐르는 요단강을 건넜는데 물 위에 다리를 건넌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을 밟고 건넜음을 자손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을 각 지파별로 주어 길갈에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을 때 홍해를 건넜던 것과 동일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을 빠져나올 때 그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고 그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 바르듯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홍해 한가운데에 빠져 죽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그들이 처음 홍해를 건넜던 방법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대 그들 강 가운데 있는 돌을 각 지파별로 하나씩 줍게 하고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기념하기 위해서 한쪽에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오면서 홍해를 건넜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홍해를 건넜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말로만 들었던 그 홍해의 갈라짐이 지금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와 동일한 모습으로 일어났음을 경험하게 하고 알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따르도록 합니다.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치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홍해를 건너면서 광야에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인도하셨는지 잘 모르고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지 듣기만 했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경험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직접 홍해를 건너는 걸 듣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듣기만 했던 그들에게 홍해를 건너는 그 기적과 동일한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다면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만나와 메추라기의 경험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경험을 더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 같습니까? 그들은 정말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전보다 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후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더 간절히 받아들이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쩌면 지금 인물 키우는 영광교회 그리고 영광샤마 기도학교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 한반도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서양의 선교사님들은 학교를 세우며 기독교 교육에 많은 정성을 쏟았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한국에 온 지 3일 만에 의료 선교사 알렌을 도와 강혜원에서 물리와 화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886년에 고아학교를 세웠고, 이 학교는 경신학교를 거쳐 1915년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희학교는 지금 한국의 스카이 중에 하나인 명문대학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한 감리교회 여성 선교사님이셨던 스클렌트 선교사님은 1886년 5월 31일 한 명의 여학생을 데리고 공부를 시작하였고, 그 이듬해 1887년 고종으로부터 이화학당이라는 이름을 받고 시작한 그 모임이 지금의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교육을 받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재들이 한국의 곳곳에 정재계에 들어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지금의 한국이 있도록 발전하도록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독교 교육을 받은 우리가 처음 복음이 들어온 지 130여 년이 흐른 지금 다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전 세계에 2만 8천여 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한국 교회는 많이 세속화되어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하나님의 인재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금 영광교회가, 인물 키우는 교회 영광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세대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신앙교육의 기념비, 영광샤마 기독학교가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어쩌면 영광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의 사명일지도 모릅니다. 인물 키우는 교회, 영광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개개인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몸된 이 교회에서 60년 동안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며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념비가 무엇입니까? 지난주 여신도 주일의 간증을 통해서도, 그리고 여러 선동님들의 개개인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모두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받은 은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사랑, 보혈의 그 은혜를 어떻게 다음 세대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물려줄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물 키우는 영광교회 그리고 영광샤마 기독학교가 이 땅에 역사적인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 다음 세대들이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다시 찾는 교회와 학교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방법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로 인물 키우는 영광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죽은 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 여호수아, 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각 지파로부터 한 사람씩 뽑아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를 합니다. 12명이 다 똑같이 약속의 땅을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들의 보고 내용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12명 중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나머지 10명은 한결같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크고 그곳에 있는 성은 너무나 견고하여서 우리보다 강해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 땅을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똑같은 약속의 땅을 보고 왔는데 그에 대한 반응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여호수아의 말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홍해가 막혀 있을 때 그 홍해를 가르며 건넜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웠고,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물을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자들이었다면 약속의 땅을 보고 돌아왔을 때 그들의 반응은 여호수아와 같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고백이 나왔어야 당연한 건데, 그들의 고백은 그와 같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만 동행했던 여호수아만이 그 고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처럼 안 되는 것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라옵기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사랑을 경험한 여러분들의 고백이 여호수아와 같은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년전 영광교회가 인물 키우는 영광으로 영광세마 기도학교를 세울 때 많은 의견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많은 학생들이 졸업을 하였습니다. 짧게는 2년, 3년을 다닌 학생들이 졸업하였고, 길게는 1학년부터 9학년까지 모든 학년을 다닌 학생들이 작년 2월에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원주시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때로는 다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고, 때로는 미국에 있는 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요즘 주변에서 영광세마 기도학교에 대한 관심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과 영광세마 기도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보니까 무언가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이 다르고 인성이 다르고 남들을 섬기는 리더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려와 걱정 속에 인물 키우는 학교를 세우고 10년이 지나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신앙의 인물들이 자랐고, 그들이 상급 학교에 진학을 했고 사회에 진출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열매는 1, 2년, 10년 안에 볼 수가 없습니다. 100년, 아무리 짧아도 20년 이상은 기다려줘야 합니다. 영광세마 기도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자리를 잡고 이 학교를 자랑스러워하며 감사하는 그 순간을 보려면 적어도 앞으로 10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물 키우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지난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영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에 더하여 인물 키우는 교회 그리고 학교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약속의 땅을 12명이 다 같이 정탐하고 왔을 때 12지파 중 10지파의 지도자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모든 지파를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넘어지는 경우도 많고 쓰러지는 경우도 많고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고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8장을 보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 7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차지하는데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들로 하여금 그 약속의 땅을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한 것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이 땅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 아니냐, 그러니 나아가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창조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교육은 창조설이 아닌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2011년 미국 창조과학 전문기관인 AIG에서 성인 2,500명과 10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미 84%가 성경에서 마음이 떠났다라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옛 속담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교육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은 진화론에 의해 완성되었다라고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잘못되었고 창조설은 아니고 거짓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진화론과 창조론은 서로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우리 자녀들이 자라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들로 키우기 위해 바로 필요한 것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주일 1시간 자녀들에게 신앙교육하는 것만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해야 하고, 또 자녀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드리며 그들에게 기독교적 세계관을 심어주기 위해 세운 기독대안학교가 바로 영광쉐마 기독학교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모든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항상 가르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에는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가 힘이 듭니다. 너무나 바빠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함께 저녁 식사 함께 하기가 힘든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사랑이 가득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심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기독대안학교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도권 교육에서 벗어난 교육이기에
자녀를 기독대안학교에 보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가는 그 순간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듯이 온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세운 영광세마 기도학교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신앙인물들이 이 영광의 품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교회와 학교가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물 키우는 교회 그리고 학교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큰 비전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12지파가 모두 광야에 있을 때, 약속의 땅을 정탐했을 때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12지파 중 10지파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 모든 지파였습니다. 만약에 12지파 중 어느 한 지파가 아니야, 지금 우리 지파의 대표가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그 땅은 사람들이 크고 경관성이 있어서 그 땅을 가면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 않겠어라고 이야기하고 어느 한 지파라도 그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였다라면 길가에 12개의 돌이 세워지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2지파 모든 지파가 한 마음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그 한 마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가에 12개의 돌을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물 키우는 영광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으로 교회 교육만으로는 안 되는 기독교 교육을 위해 영광세마 기독학교를 세워 예수 그리스도의 피사랑이 가득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신앙의 인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명이 없었다면, 그저 교회 성장만 추구했다면 10년 전 영광세마 기독학교는 설립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설립되었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2지파가 처음에는 한마음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함께 나아갔던 것처럼 온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함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물 키우는 교회 그리고 학교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고 그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고 그 주인공이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